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주기도문 말씀인데 아니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것만 주세요. 자, 제가 계속 우리 KCM에서 이게 말씀의 연속 승상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더 조금 흐름을 좀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계속 좀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뭐 기도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뭐 1시간 2시간 뭐 쉽게 하시지만 기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도를 무조건 오래 하는 게 좋냐? 그렇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관계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분량이 차올라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시간 기도하는 것과 2시간 기도하는 것과 3시간 기도하는 것과 4시간 기도하는 것, 5시간 기도하는 거가 임재의 분량과 그 질이 달라져요. 제가 최고 많이 했을 때 하루에 12시간 기도해봤거든요. 10시간 정도 지나가면 임재가 새로운 차원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게 뭐냐면 계속 임재의 분량이,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분량과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분량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느냐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기숙하는 친구들은 1시간 정도를 개인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이제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기도 오래 한다라기보다도 기도를 이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서 하는 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기도가 시간이 오래가 되죠. 그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방언 기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장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쭉 기도를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방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늘의 보좌에도 내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얘들아, 목사님 뭐라 했니? 두 번째는 뭐라고요? 통변이 아니지. 방언 기도의 유익. 첫 번째 영어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그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뭐라고요? 바로 아니지.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뭐 한다고? 배터리 얘기했잖아.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영이 열려야 내가 성령 안에서 계속 이제 기름 부심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영이 열고 닫고가 훈련이 된 사람은 방언을 안 해도 영을 열었다 닫았다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영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비적이지만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참 기름을 이렇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으시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더 기름을 강하게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 불을 부으시고,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지만 영을 뚜껑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영이 이제 기름 부으심 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이 돼서 내가 성령님과 살아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뚜껑이 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이제 회개를 많이 하면서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교통의 통로가 계속 커지면요, 영을 열고 닫고가 이제 이게 내가 가능해져요. 어느 때든지. 이게 제가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제가 청년 때도 이게 영을 열고 닫고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이제 영성을 좀 하면은 영을 열고 닫고가 이게 이제 뭐라 하죠? 쉬워져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영을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 있죠. 김동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잘 안 열죠. 그죠? 근데 이게 영을 또 막 열면 안 되는 게 영적 환경이 들어오면 영을 열면 공격을 더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영이 열린 사람들은 공격을 더 심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계속 교회대에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더 그런데 세상에 나갔다 있는 그러신 분들은 영을 여는 것보다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외부적인 영적 환경이 좋지 않은 데 가면 제가 더 힘들어하기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영을 열고 닫고가 아니어도 그냥 방언을 할 때 영이 열려요. 물론 방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요만큼 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열리기도 하지만 방언을 하면 일단 영이 열리기 때문에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이 된단 말이죠. 기름 부으심과 불이 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방언은 모든 은사를 여는 키가 돼요. 모든 은사를 여는 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유익이 방언기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언으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마음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너희가 방언으로 하면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언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예언적 기름을 부으십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 활성의 원리가 뭐냐면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고 필요한 기름 부심이 부어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그 은사가 활성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방언만 그냥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방언만. 근데 통변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영문변도 그렇고 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은사가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방언하는 자는 뭐 하기를 기도할지니 바로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통변 기도가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통변할 때 크게 세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영의 소리가 나오고 사고의 소리가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이거를 아침 조회 때 20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이제 기름 부으심을 구했어요. 제가 안수도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날 통변을 한 사람 손 들어 봐봐. 어제 또 윤수도 너도 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너를 기도하는 거. 내가 자기 방언을 스스로 통변을 해본 사람 손 들어 봐봐. 그게 애들이 이랬어요. 20분 정도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하면서 이게 성령 안에서 영혼 육이 조율되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한 사람과 통변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통변 훈련은 자가 통변을 어떻게 하냐. 훈련은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면 이게 내가 생각지 않았던 기도를 내가 하게 돼요. 그치? 경험한 사람 손 들어봐. 그치? 경험해. 그치? 내가 생각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자가 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러니까 방언을 안에다가 방언을 받았다 그럼 기도가 이제 확 달라져. 근데 방언하다가 통변을 같이 한다 기도가 또 확 달라져. 근데 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야. 왜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넘어서 주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하루에 몇 번은 기도해야 돼? 아니,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 자,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5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판에서는
자, 언제 가르쳐 주시냐면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지만 주기도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의 의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도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 잘 아시죠? 바리새파가 뭐 하는 파예요? 바리새가 되도록 베이는 파 아니죠? 바리새파는 역시 우리 강사님 이런 유머 코드 좋아. 얘네들은 아무 감각도 없잖아요. 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또 무슨 파이냐면 그 쿰란 공동체 아세요? 쿰란파 아세요? 쿰란? SNF파. 그러니까 누구요?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 출신이었다고 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쿰란 공동체인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런 파들이 다 자기네들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공동체의 그 사상과 핵심적인 사역의 원리를 엑기스로 지박해 놓은 것이 기도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요청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 우리의 공동체의 핵심적인 사역의 원리를 이제 당신의 시대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의 원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시잖아요. 이 왕적인 권세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핵심적인 원리, 엑기스를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신앙의 정수와 엑기스가 우리의 신앙 안으로 심령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천동설, 지동설 아시죠? 자, 천동설은 뭐예요? 솔라 시스템, 태양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인류가 미개해가지고 이게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떨어지면 죽을 줄 알고 바깥에 이제 향해도 못했단 말이죠. 근데 갈릴레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뭐 또 누구예요? 콜럼부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갈릴레를 통해서 이제 지구가 둥글구나.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전 태양계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류의 인식론의 혁명이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얘네 데리고 인식론의 혁명이 와야 존재론적 혁명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얘네 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지? 되게 똑똑해요. 자, 인식론의 혁명이 와야 존재론적인 혁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냐면은 내 사고구조의 패러다임에 혁명이 와야 내가 존재적인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들이 특별히 한국교회는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시지만 자 자기중심, 기복신앙,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목적을 버려야, 자기 생각을 버려야, 자기 뜻을 버려야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신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됩니다. 결과주의에 목매달아서 이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습니다. 자,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께 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뭐냐면 죽어도 난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의 결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짜맞춰진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이 믿음을 신념을 탁 섞어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필연적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신앙생활에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내 중심에서 보면 계속 내 한계성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민족사와 세계사와 우주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그분이 내게 다 가입되어질 때에 자꾸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벌려지는 만큼 내가 열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죠.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동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바로 자아를 쪼개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래서 인식론의 혁명이 와서 존재론적 변화가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 것이고, 그래서 자아를 쪼개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거만 했어요.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지금 복습이에요. 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하늘인데 하늘들, 왜냐면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시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뭐하심? 편재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편재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확 임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와가 중요해요.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확립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런 그분과의 방향성,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은 내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내 인격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다른 것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주로 여기면 돈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내 주님이 되면 세상을 내 아버지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령님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굿모닝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기 전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계속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 그리고 기도 시간 가운데서 또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죄 지우고 나쁜 짓 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루 가운데 성령님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 욕을 했다, 이런 거 갖고 회개하면 벌써 이게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뭐라죠? 그건 이제 어린아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물론 이제 나쁜 말하고 회개하기도 하지만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깊이 봐서 성령님으로 하지 않은 것들, 성령님으로 하지 않은 말들, 성령으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기도 가운데서 쭉 이것들을 복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갖고 회개를 하는 것이요. 자, 오늘은 이제 뭐예요? 자, 얼만큼 할지를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KCM. 자, 여기까지 다 이제 딱 알지?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풀어낼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이게 아버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면 이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 영광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분의 이름은 그냥 내가 거룩히 여김을 안 해도 그분은 거룩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나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그러니까 존재, 이름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일단 직접적으로 명예,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볼 수 있겠죠. 명예.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가 높여지기를 원한다는 것. 그분의 존재,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이것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가장 중요한 건 내 이름이 죽어져야만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내가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이름, 내 방법, 내 명예, 내 권세, 내 소유, 내 경험이 죽어져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상관데 얼마나 많이 내 이름을 높이는지 모릅니다. 그걸 잘 아세요.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말을 해요. 우리 막 애들이 막 얘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거 사실 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 왜냐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얘 이름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욕과 이제 하박국에서 보면 5가지 욕심이 나옵니다. 자, 소유욕, 안정욕, 그리고 명예권세욕, 그리고 성취욕,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예요. 종교욕이 뭐라지? 우상욕. 우상욕인데 명예욕은 뭐랑 결탁이 되냐면은 쾌락욕과 같이 결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롱한단 말이죠. 깎아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잘 들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헌담할 때 사실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깎아내리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깎아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잘 봐야 돼. 비방할 때 혹은 판단할 때 사실은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뭐냐면 자기의란 말이에요.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것만 파라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만 파라, 예수의 마음만 파라는 것인데, 그 마음은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뭐냐면 겸손을 파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사실을 이해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기고.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래 해서 나보다 저 사람은 저게 낫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거 100% 실체된 건 아니지만, 얘가 나보다 이게 나서 나은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 예수의 영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종교의 영이 이 계속 내 안에 교만이 죽어지고 교만형이 뽑아지고 예수의 영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2가지거든요. 근데 이웃 사랑이 제가 이제 딱 종행 사역이구나. 이것도 내가 내 자녀들,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 종가횡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좋아 사랑해가 아니라 그 영혼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로 가야 그 영혼의 존귀를 볼 수가 있고, 그래야 영혼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 절대 섬김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영혼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섬김이 안 된다라면.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 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백날 내가 하나님 내가 이웃도 사랑을 하지만 그날 앞에 서면 모든 전면적으로 거짓말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사랑으로 애쓰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웃 사랑이 가능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아니 18살 때 제가 이제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상대로 했어요. 영혼 상대로 18살 때 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순복음교회 일산에 있는 순복음교회인데 거기 이제 중고등부 실이 이제 우리 교회보다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기 고등부 간지 한 3개월인가 만에 아무튼 좀 나댔더니 고등부 회장을 시켜가지고 언제나 나대는 사람이 좀 고사표 그죠 집사님 오지랖을 떨었더니 우리 진짜 오자마자 막 반주에 막 전도 다해 소개 다해 막 이런 사람 하나님 살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뭐냐면 오지랖을 떨었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부 회장 했는데 아니 이제 내가 고등부 고2 때 고등부 중3짜리 애가 중등부 회장인데 얘가 중3인데 키가 185였어요. 내가 이제 162. 그 새끼래. 그 자식은 185. 근데 이 자식이 말을 되게 안 듣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이혼했나 그래가지고 상처나 맞고 이랬던 애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일단 사람을 대하면 진실해야 된다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이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내가 맡겨진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이제 1년 동안은 이 친구가 이제 나랑 같이 이제 거기 우리가 고등부 회장단 3명 그리고 중등부 애들 3명인가 해가지고 6명에서 이제 내가 대장이었죠. 근데 이제 그 자식이 185짜리겠네. 근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회에서 이제 밤을 샜는데 얘가 제 품에 탁 안기더니 그러니까 얘가 내 품에 안겼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뭐라 하지? 우리 영찬이가 예건이 품 안에 안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내 품에 안겨서 막 우는 거예요. 형을 나는 아버지처럼 생각했다고. 내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걔가 그 얘기에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별로 해준 게 없지만 그러니까 아빠의 부재가 있었는데 그거를 뭔가 그랬었나 봐요. 그거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영혼 사역을 계속했어요. 영혼 사역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30 중반이지만 사역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막 많은 걸 해봤어요. 뭐 집회도 해보고 티칭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봐. 신학교에서도 사역해보고.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영혼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마이클 존 선생님을 진짜 존경하는 게 이분은 사역을 잘하지만 영혼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영혼 사역하는 사람은 진짜 달라요. 내가 그래서 이 IM 선교를 좋아하는 게 문제도 많을 수도 있고 한계도 많을 수 있지만 영혼 사역하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통변, 치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치유도 통변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있는 게 영혼 사역이에요. 이 영혼 사역은 아무나 못 해요. 아무나 못 한다기보다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충분한 훈련,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사로 임명받아서 갑자기 막 영혼을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교만이 딱 깔려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교만이 딱 깔려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교만이 열등감을 나타나기도 하고 우월감을 나타나기도 하지만 영혼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이 교만이 죽어져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나아 이 새끼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영혼 사역을 못해요. 그것이 죽어져야지만 이 영혼의 존귀와 가치를 보고 그리고 이거를 영혼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배워가는 과정이죠. 근데 제가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영혼 사역을 그게 따지면 18년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데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25살 때 군대 가가지고 25살에 제 생일에 하나님이 환상인가 꿈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죽기 전날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죽기 전날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어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자기 전에 어떤 사람을 어떤 영혼을 막 사역했습니다. 제가 이제 꿈에 환상인지 꿈인지 기억이 안 나요. 다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듯이 완전히 내가 뭐라죠? 그냥 완전하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딱 사역을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꿈에서. 그때 꿈에서 꿈인지 환상인지 어쨌든 그리고 제 아내가 있었어요. 저 사람을 만나기 전이에요. 25살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여보,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다음날 이제 천국 가는 거를 제가 이제 본 적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냐고 제가 그래 얘기했냐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결론을 맺은 거예요. 제가 내 미래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제가 7살 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지였었는데 한 영혼 아프리카에였어요. 아프리카였는지 아무튼 얼굴 시커먼 애였는데 걔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주는 거를 하나님 내가 7살 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내가 그때 보여주시고 25때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을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고 그 이웃사랑이 완성이 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세상 하직할 준비, 이제 떠날 준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내. 하나님 나 이제 사랑하는 법을 완전하게 다 배웠습니다. 완전하게 배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 인격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한 지점에 만나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KCM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을 사역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오세요. 근데 진짜예요. 얼마나 많이 내가 죽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용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도 다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이름이 죽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이름이 죽어질 때 내 생각, 왜냐면 끊임없이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그래. 진리를 전하는데 싸가지 없게 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진리를 전하되 싸가지 없게 전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오라, 당신들이 틀렸어,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되게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내 이름의 명예였어요.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 이름이 죽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되는데 내 이름을 같이 섞어가지고 자꾸 높여지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끊임없이 인간의 이건 자기를 높이는 힘이 끊임없이 나타. 지금 10시 넘었네요. 이제 그만해야겠네. 이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갔지? 응? 김재치 집사님 때는 시간이 오래 갔었기도. 근데 여기가 왜 갑자기 아프냐? 자, 그래서 뭐요? 응? 겸손의 훈련이 필요한 겸손의 훈련. 그래서 자기 이름이 죽어지고 내 뜻이 죽어지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놓고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 하나님 내 생각이 죽어지게 하시오. 내 방법, 내 뜻, 내 병에.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높이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두고 쭉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갈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셨고, 아버지의 권세로 사셨고, 아버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뭘 하시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존귀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어떤 모습이실까? 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이름이 죽어지고 그분의 이름 높이는 것. 또 이 거룩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자, 구별됐다는 것이. 구별됨. 하나님 유일주의예요.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거룩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는가? 거룩으로 사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 때, 내가 성령으로 살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펜이 뭐 나오다 말다 그래.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후부터 쭉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 명예욕을 쫙 제거하신 하루의 삶을 쭉 보면서 얼마만큼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았는가, 내 뜻대로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이 죽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이 죽어지게 하십시오 하면서 옛사람의 분량은 계속적으로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고 일어나면 하루를 살면 새 사람과 옛 사람에서 육이 확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자고 일어나면 육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성령으로 영으로 죽여버려야 돼. 올라오는 육을 죽이면서 전날 혹은 밤에 기도하면 그날 하면서 내가 육으로 반응했던, 옛사람으로 반응했던 것들을, 그 요소들을 정밀 타격하면서 그 옛사람의 힘을 빼내는 과정이 주기도문의 과정이에요. 아멘입니까?